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를 준비하면서 계속 지금 조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은 조장의 집에서 해야 할 것. 그러면 조장의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걸 제대로 안다면 조장하기가 두렵지 않겠죠.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성경적으로 확인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요, 베드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또는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조장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물론 야손, 브리스가 부부 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이 전도하는 조장은, 복음 전하는 조장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조장이었다면. 그러니까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 운동의 핵심, 중심, 그 사람들이 바로 조장들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것만 딱 바라볼 때 조장의 집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서 제가 전에 이 말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도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참 좋은 조장이 나와야 된다. 참 좋은 조장은 누구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어도 전도의 한을 품은 사람이 참 좋은 조장이다.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나는 전도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정말 훌륭한 조장입니다. 나는 전도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명자면 정말 좋은 전도자죠. 나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겠다. 나는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겠다. 이 지역을 조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찾아내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분명히 내 현장에 숨겨 놓았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찾는 일에 나는 기도할 것이고 헌신할 것이다. 이 정도로 결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조장입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 지역 복음화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내가 살리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면 그분은 사도행전 중심부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좋은 조장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참 올바른 사역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올바른 사역자냐? 누가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역시 이 사람도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은요, 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역자가 다른 동기를 가지면요, 열매 맺다가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은 동기가 없는 사람. 있다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생명 살리는 것. 여기에 동기를 가진 자.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고 있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때그때마다 공급받는 사람. 사역자도 위기가 오거든요. 사역자도 한계가 옵니다. 그런 위기가 오고 그런 한계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 사람의 위로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역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뛰어넘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역자이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내용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부목사와 우리 교회 전도사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요.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었지만은 뭡니까? 다 신학교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지만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뭡니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구애됨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나는 그대로 복음 전하겠다. 참 좋은 사명인데요, 그다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올바른 사역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적어도 목회자에게 보고를 할 줄 알고 목회자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올바른 사역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조장과 사역자와 좋은 조장이 한 팀이 딱 되어서 사역한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에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뭐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 조장이 복음적이잖아요. 사역자도 복음이잖아요. 이 두 명이 한 팀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말해 최악의 경우에는요, 좋은 조장은 있는데 올바른 사역자가 없다. 이러면 이 좋은 조장이 두 개 다 하면 됩니다. 올바른 사역자는 있는데 조장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조장 역할을 하면서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래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그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함께 길을 갈 때 좀 힘 잃을 때도 조금만 도와주면 같이 힘을 내게 되고, 그죠? 조금 어려울 때 조금 기분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줘도 벌떡 일어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장과 올바른 사역자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 좋은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 후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개방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죠, 그죠?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 후에 조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조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 1장 13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누구의 다락방이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개방한 사람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다락방의 사역자는 누구였겠어요? 누구였겠어요? 잘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다락방에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이거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누가 자기 집을 처음으로 개방했느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개방을 했어요. 이 집에서 누가 사역했느냐? 베드로가 사역했습니다. 요엘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부 다 뭡니까?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다 사역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전도가 아닙니다.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열매가 맺혔죠? 초대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사례 첫 번째예요. 이게 베드로 이야기라면 소아시아 전도문을 하나님이 열기로 작정하셨을 때 누가 자기 집을 제일 먼저 개방했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조장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역자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부터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조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집을 개방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원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메시지 하느냐? 뭐 특별한 메시지를 하느냐? 은혜되는 메시지를 하느냐? 뭐 좋은 메시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나야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기도가 되어져 영적인 힘을 얻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현장 역사하시거든요. 기도가 되어져요. 이래서 소아시아 전도문이 확 다 열립니다. 루디아가 시작이 됐고 바울이 사역했는데 소아시아 전도문이 확 다 열려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운데 조장의 역할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조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조장을 많이 세워서 조장들이 조장의 역할을 함으로 전도문을 좀 열어가야 되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였을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요 기도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뭡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집을 개방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실을 개방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개방해서 점심시간에 시간 나는 틈에 뭐 하자는 거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게 직장 복음하고 그게 학원 복음하고 그게 지역 복음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하자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전도하자는 말로 들리지만은 전도 이전에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살아나야 전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결국 전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운동이 전도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조장의 역할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조장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집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서 조용히 이제 전도할 자를 찾고 초청해야 될 자를 찾고 막 처음부터 초청해야 될 자를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냐?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한 가운데 기다리라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느냐? 조장의 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전동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대로 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처럼 우리도 우리의 집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복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생명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라고요. 아마 조장의 역할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 메시지는 뭐였느냐? 잘 알죠? 그러나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현장에서 전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전인이다. 그 조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전인이다. 사역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였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다가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나는 예수의 전인이다. 나는 부활의 전인이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베드로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전인이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전도자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뒤에요, 즉시 뭐라고 외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 사람이요, 이 올바른 체험을 한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한 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못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만난 분도 계시겠죠.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딱 만나버렸다. 바울 보세요. 완전히 인생이 턴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전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시험거리, 문제거리, 불평거리 다 집어치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전했죠. 복음의 절대 가치 앞에 모든 이유를, 모든 핑계를 소멸시켜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 앞에 나의 시험거리, 나의 불평거리, 나의 원망거리 모든 거 잠재워야 된다. 그래야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복음 째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직까지도 자아도 못 이기고 한계도 못 뛰어넘고 교만하고 이러다면요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한번 들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잖아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요. 왜? 성경책에 딱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너 나은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시잖아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대단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이런 영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헬라인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물론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가 사역했느냐? 바울이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계속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간 거죠. 그러다가 28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전했다. 야, 저는요 이 거침없이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알아들어서 들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회개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회개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괜찮고요. 영접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전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외에는 이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사람에게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이 사람의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근데 허감의 권세가 끊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항상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대로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분만을 외치는 것이 전도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사도행 1장 3, 4절에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죠. 왜 오순절날 모였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걸 딱 믿고 이걸 붙잡고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막 떡과 교제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래, 기도에 힘쓰다 보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배가 고픈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하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밥 좀 먹고 기도하자, 이런 경험들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떡과 뭡니까? 떡을 떼면서 교제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의 성찬, 애찬을 의미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뭡니까?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나잖아요. 이때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 전에는 겁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정인이 못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겁장인가? 엄격히 말하면요, 성령 충만을 덜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덜 체험해서 그래요. 베드로는 완전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뒤에요, 전에는 백성과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담대히 두려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뭐 훈련은 많이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훈련은 많이 받으면 좋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것을 몰라서 입을 못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못 여는 이유는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우면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불타올라요. 그러면 불이야! 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못 견딘다니까요. 성령 안 충만해도 못 견디고요, 성령 충만해도 못 견딥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남 헐떡고 욕하고 비난한다고 못 견디고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한다고 못 견딥니다. 이 못 견디는 방향이 달라요. 성령 안 충만할 때는 막 맨날 욕한다고 못 견뎌요. 비평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못 견뎌요. 성령 충만 다 받으면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조장의 집에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도문을 여시면 보고 가면 돼요. 전도문을 여시면 확인하고 가면 돼요. 일단 조장의 집에서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신다,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우리 교회 이제 이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제가요, 마음에는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럼 왜 응답이 잘 안 올까요? 아직 메시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외치고 있는데, 성도들도 듣고 있는데 나만 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제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목사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요. 저 성경사 막 하세요라고 말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왜냐하면 제가 시켜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왜? 억지로 하잖아요. 이 전도라는 게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써버려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일을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제가 칠판에 적진 않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조장의 집에서 조장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응답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사도행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사에 나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도의 역사. 그게 사도행 3장 1절 10절입니다. 엄게 말하면 조장의 집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전도다.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도의 역사에 일어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조장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누가 조장될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조장할 준비해야 돼요. 그죠? 물론 가족이 다 예수 믿어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 품은 분이라면 조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예수 안 믿는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조장을 해야 되지? 답 나올 건데요. 답이 뭐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는. 여러분 다 가족들 예수 안 믿잖아요. 또 믿는 분들은 지역 복음화, 안양 복음화 우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 직장을 개방하고 전도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조장의 집에서 해야 할 것.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다.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역사는 따라온다. 제가 막 말씀을 흐트러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장의 집에서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조장의 집에서는 기도하면 된다. 사역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면 그때 움직이면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조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집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 하나님, 우리의 집이 조장의 집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집이 또 내 자신이 조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역사를 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고 또 전도의 역사를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